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휴일이라 우리 민정희 집사님도 오시고, 네, 오늘 새벽에는 주사형제님이랑 명관 선생님 오셔서 오늘 빨간 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보니 찬양단의 식구들이 늘었죠. 우리 이명희 여사님이랑 조영미 집사님 이렇게 자원해 주셔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요.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랐네
540장으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나를 영접하소서.
기도하실게요. 엄마 옆에 앉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양서부에 있어도 괜찮아? 엄마 옆에 앉아도 돼? 괜찮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같이 제가 먼저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같이 읽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실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지요. 증명하기는 어려워도 우리의 이성이나 과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공기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실체지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우주만원경으로 지구에서 가장 멀리 보이는 별들을 이렇게 보고 관찰했는데요. 그 별의 거리가 지구로부터 131억 4천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숫자가 잘 개념이 없는데요. 광년이라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빛의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 131억 4천만 년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게 잘 이해되지 않죠, 그죠? 그만큼 네. 무슨 음악 소리가 이게 지금 빨간 날이라 노래방에서 애들 노래하고 있는 코인 노래방에서 소리가 올라왔어. 도대체 쟤네들은 뭐길래 예배드리는데 이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도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죠? 3절에 오늘 보면 3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알고 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거 아닙니까?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고, 하지만 존재하는 존재가 보여지는 이 형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1절, 3절 첫 번째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죠? 믿음으로 이 보여지는 세계가 그 근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였고 그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오셔서 네가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너가 이것을 정말 잘 생각해서 인지하고 있니?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이것을 너가 갖고 있니?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어보시죠.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식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가는 방식은 인지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초자연적 세계, 영적인 세계는요,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접근합니까? 믿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면 특징들이 있죠. 히브리서는요, 맨 처음에는 설교를 시작해서 마지막 13장에 보면 편지로 끝납니다.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가 나뉘잖아요. 복음서는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예수님과의 그 삶의 모습이고, 서신서는 사도 바울 또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모든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특징이 설교를 시작했다 마지막에는 또 편지로 끝나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누가 적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민족들에게 쓴 얘기라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대부분 누가 썼는지 알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고 누구한테 쓴 것도 모르겠어요. 다만 히브리 민족이라는 백그라운드, 이 유대교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교 바탕으로 히브리 민족에게 쓰다 보니 그들의 율법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접근해서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모세보다 큰 자다. 3장에 나오죠.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천사보다 큰 사람이다.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모든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히브리서의 특징을 잘 나타나고 있는 말을 꼽으려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로 굳게 잡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가 단한 사람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대속죄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신성한 의무를 행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대제사장이 큰 존재였는데 히브리 기자가 하는 얘기는 그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야말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히브리 민족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적인 요소를 끌어다가 그냥 구약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약의 모세, 아브라함, 멜기세덱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밑거름이었다. 대제사장조차도 예수의 모형에 불과하고 예수야말로 그것을 넘어서는 큰 제사장인데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로서 증거를 얻느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단어 의미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여긴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단어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실제로 믿는, 그가 말했던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종교에서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 그 대상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얘기를 여러분의 말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초신자가 와서 권사님, 집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권사님께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거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히브리서 11장 1, 2, 3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앞서 제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고 그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선언에 먼저 꺼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냐? 믿음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과학적인 추론이 아니라, 증명이 아니라, 실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명해내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주님께서 인간을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로써는 믿음을 말합니다. 1절에 있는. 그죠? 1절 끝, 1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앞의 증거는 영어로 evidence, 확실히 하게 되는 하나의 표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또 증거라고 나오는데 이 증거는 헬라어로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른 단어로 같이 증거란 거 똑같이 해석됐지만 여기서 증거는 인정받다, 확증하다. 영어로 하면 approval이라는 뜻이에요. 확증받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면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다 들어야지 설교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보십시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었다.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인정을 받았다. 5절 보십시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는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이 얘기를 하죠. 우리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11장은요 이 1, 2, 3절을 얘기하고 이것을 예시로 계속 드는데요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을 이렇게 시작하죠. 5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믿음으로 에녹을. 6절을 볼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7절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무려 16번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한테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냐고 라고 물어본다면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 인정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기도 하죠. 그러면 1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은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 이것이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어떤 요소냐면 미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요소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 미래적인 요소를 우리가 현재 이뤄내는 거예요.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저 예쁘게 해주세요. 20살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목구비가 예뻐지고 살이 쫙 빠져서 정말 무사람이 쳐다보면 예쁘다고 박수 칠 만큼 예쁘게 해주세요. 이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천국이 미래적인 요소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이 미래적인 요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신방가서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전심으로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요소는 미래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내게 이루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오늘의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 때 내 삶이 증명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간적 요소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룰 그 모든 것을 실제 이룬 것처럼 내가 오늘 삶을 삶으로 인해서 미래의 요소를 현재에 갖다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 보이지도 않았고 아직 얻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본향 천국을 향해서 보고 살았던 아브라함 모세 얘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 40절의 얘기인 것이죠. 조금 더 가까이 오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미래적인 요소가 어떤 것인지 우리 8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갈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3절에 제가 PPT는 안 띄웠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브라함 포함해서 사라까지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어요. 그 땅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까?
조금의 땅 막블레 마리아 장지를 얻었지만 그것이 가나안 땅이 다 본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넷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과감하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땅이 나의 소유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그것을 내가 그 민족을 통해서 얻을 거지만 현재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현재 이것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천국은 저 멀리 있어요. 내가 그것을 돌아갈 걸 본향인 것을 알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갔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미래의 요소를 현재의 것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방랑하는 세계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조하게 떨면서 살았습니까? 그 이방인들 틈에 뛰어가지고 몰살을 당할까봐 늘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 땅은 내 것이며 나는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으니 그것이 그의 삶의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예수님이 오는 그 시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소망이 이 생명이 끊어져서 천국을 지금 경험하지 못해도 그때 그 미래에 경험하지 못해도 오늘 주님과 함께 누림을 천국 낙원에서 누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한마디로 믿음은 미래를 그리는 겁니다. 무슨 상관인지 알겠습니까? 미래의 것을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미래는 지금 현재가 우리가 그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그리면 그것이 지금 오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그려야 되냐? 승리하는 실상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 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원래 제가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영어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적고요. 그 외국에 있는 동안 데이빗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고등학교 때 식강을 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커서 정말 사모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40대 후반이 돼서 사무엘 상을 다시 보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은 뭐냐면 마치 미래에 갔다가 온 것처럼 현재 미래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6절인데요. 골리앗에게 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골리앗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칼과 창도 크고 무거웠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빈손으로, 나중에 실제로 돌을 들고 가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오늘 있을 짧은 미래, 앞날을 지금 한 몇십 분 있을 얘기를 미리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넘기시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목을 칠 것이다. 신기하죠? 뭘로 칩니까? 칼로 치죠. 칼로 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손에는 지금 무기가 없어요. 근데 미래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길 것이고 너의 목을 자를 것이다. 그리고 네 몸뚱이는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주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반드시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며 능력자이신 것을 내가 몸소 보여주겠다라고 언제 일을 얘기합니까?
곧 있을 오늘의 짧은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믿음은 뭐냐?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앞으로 길면 1시간, 짧으면 30분 이 앞에 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 일이 실행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제인 거예요. 믿음의 실제. 내가 바라는 실제. 근데 그 바라는 것은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능력자를 처단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승리를 그리십시오. 아멘. 다윗의 믿음은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와가지고 미래를 보고 확신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는 것 같은 능력인 것이죠. 선포하는 거예요. 치유가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미래 갔다 왔던 것처럼 영적인 승리가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는 원수마귀가 다 떠나가고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좌정하셔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실 거라고 미리 그림을 그리고 선포하면 그 미래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가 그렸던 그 모양대로 실제로 그이가 되었습니다. 막상 나가서 막 달려가가지고 돌로 쳤는데 한 방에 짧은 시간 내에 죽었어요. 골리앗이. 근데 손에 칼이 없어요. 근데 본인 미래를 얘기했잖아요.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다가 머리를 싹 잘라버립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모습. 몸뚱이는 버려두고 와요. 그가 말했던 것처럼 들짐승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모습,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다윗은 구체적으로 승리 이후의 모습까지 그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이거예요.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능력인데 미래를 그리십시오. 오늘 밤에 있을 영광스러운 순간을 그리십시오. 내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잘 어울리고, 그죠? 나의 남편이 출근했는데 직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내가 하늘분교회에서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기도하여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아멘.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실상을 그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장 24장 말씀. 첫 번째는 영적인 승리의 모습을 그리라고 했죠.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그려야 됩니다. 24장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미래적인 요소를 끌어당겨서 실제 누리고 있는 실제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현재 누리고 있는.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지잖아요. 적어도 몇 초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순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더라도 1초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블리오 집사님한테 자꾸 권면하는 거잖아요. 왜 자녀와 남편을 포기하느냐.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계속 거부하세요. 그런데 계속 얘기해요. 저의 집요함이 여러분 생각보다 강도를 쫙, 여러분 느낌을 쓰는 말도 조금씩 강하게 얘기해요. 미래를 그려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믿으라. 미래 요소를 자꾸 그려서 그것을 현재 그것을 이루고 경험한다는 것을 자꾸 그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서로 충돌하지 않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응답을 못 받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가 그리지 않고 막연하게 기도했기 때문에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대충 그냥 잘 돼야 되니까 내 자녀 잘 되고 내 배우자 잘 되고 그래야 되니까 성의 없이 기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내 딸의 모습을 미래를 그리면서
우리 열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빛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지를 구체적으로 그려서 우리 열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구체적으로. 제 아내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열방의 어미가 되게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더 넓어서 수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도 기쁠 수 있는 열방의 어미 아닙니까? 성격이든지 뭐 환경이든지 아무 상관없어. 열방의 어미가 되려면 와서 다 갖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미래의 요소를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기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내게 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광야 출애굽했을 때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막 불평을 막 합니다.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끌어다가 죽이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그때 모세는 순간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면서 기도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막 그 용맹한 바로의 군사들이 병거에 달려옵니다. 사람을 이길 수 없는 병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전차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립니다. 저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나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겠다. 결국은 그 얘기대로 물에 수장됩니다. 모세는 실상을 그렸고 그것이 그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보았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이 나서셔서 싸우시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동풍을 불게 하고, 그죠? 이게 불기둥과 두rum기둥으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들을 보이지 못하게 하고, 갈라졌을 때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요, 따라왔을 때 물을 덮어서 수장케 하고요.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열심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자는 것이죠. 그 모습을 그리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그죠? 기도하고 바라보지만 이 가정 저 가정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 기도 소리를 듣고 이곳에 몰려와서 같이 예배하고 예배하는 이들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어저께 신방 갔을 때 우리 김성일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이렇게 박수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자기 본인 고집이 엄청 세대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찬양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지금까지 찬양했는데 하나님 교회에 박수가 나온다고. 어저께는 눈물이 나온다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이곳에 그 누구라도 오면, 그죠? 욕심, 고집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수하게 어린아이가 되어서 찬양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깨어지고 기도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삶이 바뀌는 것이 시원하게 왔다, 그죠? 얼굴 시커멓게 왔다. 나갈 때는 환하게 예수님을 본 것처럼 환하게 나가는 모습을 꿈꾸고 그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갈매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붙을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와서 결국은 나중에 비를 내리는 역사가 있죠. 불도 붙었고 비도 내렸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꿈꾸며 그릴 때 그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이나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첫 번째는 바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의 요소를 내가 믿음으로 현재 그것을 누림으로 이것이 진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시적인 요소예요.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냄으로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증거다라고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둘 다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보이지도 않지만 내 말을 쟤는 믿어. 그리고 오늘 실제로 살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미래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근데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몰라요. 노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몇 절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는데 무려 120년을 산에서 아니 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 평생 본 적이 없어요. 바닷가에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산속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미래적인 요소를 미리 오늘 믿고 확신하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미래의 요소,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리면서 사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멋지게 이루어질지를 실상을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오늘 사랑하십시오. 이미 이룬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내가 증거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만큼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잖아요. 그러면 상을 주십니다. 네? 상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상은 하늘에 보합니다. 이 땅에 보합니다.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오늘만큼은 더 명확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작은 상처가 있어서 누가 그걸 건드리면 버럭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정신, 나의 멘탈이 건강한 거예요. 어떤 압박과 어떤 조급함과 어떤 두려움에도 넘어가지 않는 다윗과 같은 용맹한 나의 건강한 멘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볼 때요, 화목하고 화평한 여러분의 꿈들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그리십시오. 내 원하는 남편의 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는 거는요, 내 자아가 죽는 거고요. 하나님의 꿈은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 죽는 게 아니에요. 탐욕과 욕심이 죽는 거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커져가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나의 자녀가 어떻게 클지 그리십시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적당히 좋은 학교 가고 적당히 좋은 직장 받아서 그냥 자기 알콩달콩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교회 안 나와도 얘가 하나님의 자녀고 얘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저 같은 아들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제 시험 들 수 있어요. 제가 친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만 생각하면 입이 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누님한테 그게 상처인 거예요. 누님 앞에서 제 얘기 절대 하지 않죠. 누님 생각하면 내 마음이 근심이, 아들 생각하면 귀에 걸려.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의 수준을 어디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김주인 목사보다 더 탁월해질 수 있어요. 믿으면 그렇게 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스쳐 지나갈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멘. 이 땅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 공동체를 무엇을 그리고 기도하겠습니까? 알콩달콩 적당히 저희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아니에요. 나의 틀을 깨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멘. 네? 김주현 목사가 100명 감당하면 좋겠죠. 그런데 1000명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더 믿음의 영향력을 키워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것을 그리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람이 많아져서 일이 많아지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걸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가정들이 회복될 걸 생각해야죠.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요. 함께 예배해서 너무 고마워요. 기뻐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 춤출 것을 그리셔야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모이면 우리 재정에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선교부가 늘어서 또 한 가정 또 후원하려고 하니까 너무 기뻐요. 진짜 제 꿈대로 1년에 정말 100가정씩 막 10만 원씩 후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0가정씩. 평택 땅이 들썩들썩할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다들 그 교회 가고 싶다. 주님이 찬양받을 걸 생각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꿈을 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꿈을 꿔요. 가정을,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그다음에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그래서 이 평택 땅에 진짜 그냥 핵폭탄을 그냥 폭탄을 탁 던져서 그냥 영적인 거죠. 우리 이 평택 땅에 있는 교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임무는 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평택 땅에 부흥의 소식이 들리면요, 요즘 세상 핸드폰 다 들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교회 제가 기사를 잠깐 봤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더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3일째 지금 예배가 끝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 위치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젊은이들이 술집에서 막 방황하고 그럴 텐데 그 교회 들어가고 싶은데 인원이 차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길거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이 시대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왜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택 땅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더도 말고 3일만 계속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뉴스가 대문짝하게 날걸요? 유튜브에 막 떠서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인이 막 전화, 권사님, 비서님 그 교회 원래 다닌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택 한옥국민교회라고 전화 나오고 난리 날 겁니다. 한 번이라도 방문하고 싶어서 날릴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줄 설 거예요. 우리 교회 50자리밖에 안 되는데 번호표 뽑아야 돼요, 진짜로.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우리가 그리면 그 미래는 내일의 모습을 그리면 오늘 저녁의 모습을 그리면 그날 그것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능력이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가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모든 말씀 언약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승리를 그리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며 나아갑시다. 내게 믿음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굳게 있사오니 주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언행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도전받고 그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주여,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아니 이루어주신 줄 믿고, 받은 줄 믿고 확신하고 그립니다. 주여, 내가 그리는 지금의 모습을 살아생전에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꿈꾸는 가정을 마음껏 그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받은 줄 믿고 그립시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멋지게 한번 그려보죠. 주여,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많은 열매를 거두며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사가 있고 이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번개가 떨어지며 사단이 떨어지고 평택 땅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모이고 모든 세대들과 하나님과 하나되는 연합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기대하면서 그리면서 기도합시다. 이루소서. 선교사를 발송하며 땅 끝에 아버지 교회를 지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 밤낮으로 해외를 나가서 그곳을 방문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 함께 그리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자연이 일단 아름다워야 되겠죠. 모든 관공서들이 정말 친절하고 시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하고 그래서 소문난 도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평택에 한번 살고 싶다. 먹거리가 또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장들이 안전하게 돌아가고 일거리가 점점 많아져서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좀 유흥시설은 다 안 되고 인간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도시, 점집, 불당, 타 종교 잘 안 되고 발들이기가 힘들고 교회마다 개척을 하는 교회마다 사람이 차고 넘쳐.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전심으로 시민을 섬기고 봉사하고 안전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학교마다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서 선행으로 가득해서 훈훈한 소식이 넘치는 그런 도시. 우리가 그리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평택당 하나님 주님의 도시입니다. 이곳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전국에서 살기 좋게 소문난 도시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도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꼭 살아보고 싶은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의 소문난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도시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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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합니다. 이 땅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도시 되게 하소서.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부흥하는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영혼 품고 기도하도록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축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잉태하기를 원하고 출산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귀한 영혼 맡겨주시옵사오니 기도의 중보자로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위대함을 잘 알지 못해서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도 믿습니다. 오늘 그린 그 그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실제로 이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미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하늘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찬 일생이 되게 하여 주셨다가 그 믿음 그대로 주님 얼굴 배웠을 때 아버지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짧은 인생 동안 정말 받은 증거가 많고 체험이 많고 역사가 많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멘. 우리를 귀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의 자녀들에게 그 복들이 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이렇게 먼저 섬기고 싶다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권상님과 집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휴일날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이정희 집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이 말씀 주일날 준비하려고 진짜 부단히 노력했는데 안 풀려가지고 주일날 하고 싶었던 말 지난주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씀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풀려서 했는데 이 자리에 저 집사님 와 계셔서 같이 하니까 저 너무 좋네요. 집사님 안 계셨으면 좀 아까웠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주일날 할 걸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은데 집사님이 계셔서 저 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빨간 날 휴일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예배드리신 분들 감사하고 실은 단톡방에 공모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나오고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울까